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참 생명 되시며 소망 되시는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하고 거룩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벌써 2025년도 3월이 이제 지나가고 있어요.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새해를 시작한 지 얼마 된 것 같지 않은데 벌써 2월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누구를 가장 많이 의지하고 있을까? 어떤 물질적인 것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서적인 도움의 대상들을 따로 찾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인간의 연약함일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할진데 아마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때론 돈을 의지할 때도 있고 사람을 의지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의지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높아질 때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더 많이 의지하고 계십니까? 또 누구를 더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결단하시며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이 땅에 오셔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 길을 만들어주셨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뜻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길을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오늘 말씀에서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너희가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 너희를 홀로 두지 아니하고 승리 가운데로 나가게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잊고 또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 그것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확증해 주시고 그 길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25절에 말씀하시죠.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때가 이르면 하나님에 대해서 밝히 알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때가 언제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그때를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란 또 무엇이냐? 주어진 진리를 이야기해요. 여태까지는 그것을 비유로 계속 이야기하셨는데 이제 성령께서 오시면
그것이 그들 가운데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요. 더 이상 희미하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밝히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질문을 짊어지실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보내실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런 은혜를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그 성령님, 또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이번 청년부 수련회 때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첫날 설교를 해 주셨습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해 주셨는데 청년들이 너무 은혜로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너무 모호했던 성령님의 개념에 대해서 제대로 잡아주고 가셨거든요. 무엇을 이야기해 주셨느냐, 우리가 성령님을 받았다라는 증거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딱 처음에 얘기해 주셨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고 딱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이들이 그게 증거면 나도 성령님 받았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었고, 내가 아직 그러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성령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간구하며 그렇게 마음을 모으며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가 못하던 것들이 가능해지고,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깨닫지 못하던 걸 깨닫게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 만나진 않았지만 나의 구주로 삼으며 명확히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 그 삶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2000년 전에 오셔서 행하신 그 사건이 지금 나에게 연결되게 되고 나에게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밝히 드러나게 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은혜죠. 믿음의 사람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가장 중요한 분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의 가장 중심에는 또한 예수님이 계시죠. 그런 일들을 성령을 보내주셔서 함께 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26절, 2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죄인으로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이젠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 한 나라의 대통령을 내가 내 마음대로 만날 수 있을까요? 대통령한테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하고 싶을 때 가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만나기도 전에 아마 끌려갈 거게 될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직접 기도할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그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제자들을 친히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하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의 조건 중 하나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게 된다라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일을 하시며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다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의 필수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거부하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포기하신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복을 주고 싶어 하시고 사랑을 주고 싶어 하시고 은혜를 베풀고 싶어 하시는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명확히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 가능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를 보내신 거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를 원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돌아오게 되면 다시 그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먼저 깨닫게 된 우리로는 그것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계속해서 제공해 주시고, 그렇게 그들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 엄청나게 큰 은혜라는 거죠. 우리로는 누릴 수 없는 은혜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고백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28절에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 오신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이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시키기 위해서이며,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도 전 인류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 속에서만 그 사람을 만났지만, 이제 하나님께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을 통해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실패해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계획을 완성하시고 올라가시며 그 성령님을 약속하셨기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지금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죠. 너희들이 이것을 알고 있어야, 너희들이 이것을 깨닫고 있어야 진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기에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요, 또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받아야 너희가 모든 이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 놀라운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드디어 믿는다라고 오늘 말씀 30절에 이야기하죠.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주 놀라운 변화이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적을 보고 말씀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도 제대로 믿지 못했던 그들에게 믿음의 고백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걸 보기 전까지 제자들의 믿음은 아주 작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잡혀가실 때 다 뿔뿔이 도망갔기에. 하지만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시작이라는 거죠. 이 작은 믿음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의 제자로 되는 그 큰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 안에도, 우리 삶 안에도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넘쳐 흘러서 정말 제자들과 같이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뒤에 예수님께서 조금은 불안한 말씀을 하시죠.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믿음의 고백 뒤에는 그것을 시험하는 많은 일들이 있기를 마련입니다. 특히 제자들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고난들이 닥쳐왔었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자 모두 뿔뿔이 흩어져 버렸죠. 예수님을 떠나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고백했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더 놀라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 삶에 얼마든지 넘쳐날 수 있다라는 것을 단편으로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로 은혜 받는 삶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경험함에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있음에도 우리에게 몰려오는 위기 속에서 또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잊고 도망가는 모습이 나타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또 믿음으로 단련되어지고 믿음으로 훈련되어지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도망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나의 구주시고 나를 구원한 분이시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고백 뒤에 몰려오게 되는 세상의 많은 유혹과 시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날마다 실패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계속 실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보내신 성령을 구하시며 기도하셔서 흔들리지 마시고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들 실패했어요. 하지만 이후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더 이상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승리의 길, 은혜의 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계속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33절에 이야기하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죽음에서 다시 깨어나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그 주님이 계시기에 그것을 믿고 따른 너희에게 똑같은 승리가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믿는 자로 나를 따르는 자로 성령님과 함께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시면서 그것을 약속하신 거죠. 너희가 홀로 있지 않을 것이고 너희에게 성령님이 반드시 일 것이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고 또한 내가 세상을 이겼던 것처럼 너희가 환난을 당하겠지만 너희 또한 승리할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뒤에 그것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되죠.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아픔이 몰려올지라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예수님 또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쓰러질 때도 많고 넘어질 때도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계속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내가 승리했기에 너희도 승리할 수 있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님을 보내줄 것이고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란다.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거룩한 길로 또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러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고 나와 함께 하게 될 때 세상에서 승리할 것이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길 또 은혜의 길로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로 나아가는 이 사랑하는 도난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넘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쓰러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승리의 길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로 이끄심을 분명히 믿사오니 오늘도 성령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증받습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우리 그 거룩한 길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의 뜻 가운데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날마다 흔들리지 아니하며 거룩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은혜 가운데 다시 나갈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성령이 보내주셔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